끝날 심판 당할 때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도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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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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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관을 벗어내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외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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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떨어두어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전이 권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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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 저도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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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8번 교동문 128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작성하셔서 찬송가 422장 찬송하신 후에 박은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에 골금을 불태워 줍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든든한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교회를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지도 못하며 함께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빨리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갈망하며 기도하오니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나누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상황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할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소망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이 심령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감사와 응답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이고요. 이 말씀을 찾아놓은 후에는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으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고요. 우리 함께 성경을 봉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 거룩함을 소망하자라는 제목으로 거룩해야 할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성공하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 부자 되기 위하여 편법과 거짓과 속임수와 가증이 판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할 수 있다면 그 거짓이 합당하고 그 거짓되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진리가 되는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로서의 순결함, 즉 거룩함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예전에 비해 많이 부유해지고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전화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던 그 시대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할 수 없기에 편지를 쓰고 애인에게 전화할 수 없었기에 편지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지나 집 전화가 이제 생겼을 때에는 집 전화로 우리의 모든 소식들이 오갔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우리의 삶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각자의 전화기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의 삶에 핸드폰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핸드폰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신속해졌고 또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편리해졌고 이렇게 신속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전의 모습보다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평안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가정이 많은 밥을 먹지 못해도 한 그 소쿠리에 담겨진 음식을 서로에게 더 많이 먹이려고 또 형제의 우애와 가정의 사랑과 성도들의 이 교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들이 그때보다 좋아졌지만 평안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의 교회 모습은 참 열악했습니다. 한겨울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은 위에서도 바람이 불고 밑에서도 바람이 불고 옆으로도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그 예배당 속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자신의 가정의 거룩함을 가정의 구원을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수십 일간 금식을 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낡은 시설에 있으면서도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평안하며 또 감사함이 넘쳐났던 어릴 적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교회 생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때로는 공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험한 일, 힘든 일, 수고스러운 일 정말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모든 성도들의 얼굴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헌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지금보다 많이 열악하고 힘들었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생활과 주의 일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상황 유무가 아닌 성령 충만함 속에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세속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만능주의가, 돈 만능주의가, 즉 만몬주의의 영향을 받아 교회도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경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상식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잣대가 되어버렸고 또 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교회와 우리 믿음에 정확히 적용하려는 분명한 신전의식이 사라진 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심각한 오염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 이 거룩함, 이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교회의 생명처럼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만능주의에 흘러가는 이 참담한 모습 가운데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어떤 소망보다도 거룩함을 우리 개인의 소망으로, 거룩함을 우리의 가정의 소망으로, 거룩함을 우리 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지만 시간상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그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인데요.
우리는 벌써 성경을 읽어봐서 에서는 나쁜 사람, 야곱은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둘 다 아비에게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5 자녀가 있지만 누가 더 예쁘냐라고 물어보면 모두 다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두 아들이 분명히 갈린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틀 안에서 첫째 아들은 망령된 행동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팽개쳐버린 아들, 둘째 아들은 여러 모양으로 또 속이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룩성을 소망으로 삼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았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첫째 아들은 망령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헌 신장마저 마치 팽개친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언약의 후손의 대열에서 탈락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거룩한 소망으로 열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은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거룩을 내 것으로 만든 축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이 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놓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 에서의 실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을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생각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룩한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 세대까지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화대관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승리와 성공의 목표는 모두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와 내가 어디 서야 할 명분과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릴 적부터 거룩한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는 야곱보다 몇 분 먼저 태어난 것 때문에 육신적인 기준 몇 가지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정말로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았더라도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특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축복의 언약이, 거룩한 축복의 약속이 자신에게도 그대로 전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은 이렇게 틀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몇 분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놓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명분, 즉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열망을 태중에서부터 사모하며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야곱은 자라면서 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서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순결함, 이 영적인 거룩함, 나 역시도 야곱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사모하고 살고 지키려고 하는가? 아니면 에서처럼 이 영적인 순결함이, 영적인 거룩함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여 지키려고 하기보다 언제든지 바꿔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세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쉽게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 거래는 말도 안 되는 거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과 얼마 되지 아니하는 월급과 우리는 너무나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쉽게 받고 버리고 만 것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죠. 믿음 생활과 사회 성공과의 비교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과 믿음 생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처럼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였지만 에서는 이 제안에 선뜻 응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선뜻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되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 역시 에서와 같은 실패의 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자의 명분을 차지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장자로서 형이 되어지는 것,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는 것을 이 야곱이 사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혈통적인 이 권리를 받기 위해서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거룩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망령되게 살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에서는 망령된 자고 야곱은 신령한 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모든 면에서 왜 흠이 없었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속이는 자, 얼마나 얍삽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면에서 흠이 없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기고 영광스러운 언약의 후손에서도 탈락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쉽게 쳐버리고 있는 우리의 나태한 신앙과 우리의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이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에서처럼 세상적인 소망과 망령된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술집을 운영하면서 술집도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11조를 가장 많이 낸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대우를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금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인가를 한번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직과 거룩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없어도 과부의 두렙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거룩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그 예물과 그 헌신과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한 재물로 운영되고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과 땀으로 교회는 생존하고 오늘도 유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의 꿈의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반드시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꿈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비전 역시 반드시 믿음의 길로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거룩한 목적 하에 유지되어야 되고 달려가야 합니다. 망령된 소망, 세상적인 소망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야곱처럼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셔도 내가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면 돈을 벌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에서와 같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에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목표와 비전이 반드시 거룩해져야 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 안에 우리는 살아갈 것을 소망할 때, 즉 거룩한 소원이 거룩한 나를 만들고 거룩한 내가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거룩하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거룩한 가정을 소망해야 된다. 거룩한 가정을 소망해야 된다. 여러분, 에서의 두 번째 잘못은 그가 거룩한 가정을 소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욕심과 이해와 자기의 욕구와 추구를 위하여 살아갔던 이 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계승자로서의 위치를 포기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아버지가 진정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즉 거룩한 가정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34절, 35절, 26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리브가의 마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거룩한 가정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은 경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있도록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아이들, 우리 효민이, 유비 아직 어린 것 같잖아요. 금방 결혼해요. 금방 결혼해요. 효민이가 여자친구를 선택할 때 그냥 이쁜 기준, 돈 많은 기준을 선택하며 이 견택하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거룩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바라볼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야. 가장 우선순위.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분명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누구보다 2~3배, 10배, 30배, 100배를 노력해서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좋아서 결혼하는 상대가 있더라도 시모와 친정어머니로서 누구보다도 100배, 1000배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려서부터 남자답고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왜요? 짐승을 잡아서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주 요리를 잘해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별미를 아버지께 드리는 효도를 잘했던 아들이 바로 이 에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모님에게 용돈도 잘 드리는 아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에게 옷도 잘 사드리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가오 잡도록 차도 잘 사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바로 에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에서가 아버지에게 크게 불효한 것이 있어요. 크게 불효한 것. 그것이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타락한 삶에 물들어 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거룩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것을 이 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하란에 살고 있던 자기 집안 여인 가운데 경건한 여자였던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어떻게 수고하여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 멀리 하란에 있는 경건한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힘들게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사냥을 하고 다니다가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 예쁜 여자, 자기 취향에 맞는 여자를 발견하고 온전히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소욕에 따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창세기 36장 2절에 3절 보면 3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째 부인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라는 여자고, 둘째 부인은 히위 족속 중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결혼 때문에 부모님이 매우 실망하고 근심하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신부감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난 것을 보고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할 생각으로 세 번째 부인을 얻으려고 하는데, 세 번째 부인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이스마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첩이 낳은 아들이고 마할랏은 그의 후손이니 혈통적으로 이렇게 결혼하면 그의 부모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은 부모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가정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84세의 늙은 나이에 결혼한 데 비해서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내로부터 5명의 아들을 얻었대요. 저는 한 사람의 아내로 5명을 얻었는데 이 에서는 3명의 아내로부터 5명을 얻었고 11명의 손자를 보았다라고 그 에서의 가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족속으로 번성하고 에돔 민족을 이루면서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가정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성과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에서의 가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한 사라진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후손들은 전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나가서 번성하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원으로 두지 않는 가정은 일시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쇠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교훈이고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가정을 꿈꿔야 합니다. 넓은 집에 사는 가정을 꿈꾸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그런 가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워진 가정,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이것을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가정을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자랑하는 것을 좀 고쳐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후손들 자랑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세상적인 외형적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들이 판사, 검사, 재벌, 이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판검사 한들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어찌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판검사가 안 됐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의 제목이 너무나도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고3 때가 되면 교회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보냅니다. 학원 보내요.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과 또 고등학생들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너무나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 공부할 때를 또 놓쳐서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이 되니까 몇 년 동안 공부한다고 교회도 안 나오는 아이들의 이름이 현수막에 버젓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치과대 합격, 법대 합격, 누구 그 현수막을 보고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절망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아, 예수 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희생을 하고 교회에 헌신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11조 많이 하는 것이 자랑입니까? 예수 안 믿고 판검사 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니지요. 거룩한 가정이 우리의 자랑이고, 거룩한 자녀가 우리의 자랑이고, 거룩한 집안 우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부터라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것만 자랑합시다. 예수 믿는 것만 자랑합시다. 판검사를 한들 부자가 된들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예수 십자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쳤던 그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어떤 것을 포기할지라도, 어떤 것이 손해가 올지라도 너희들 다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가정들이 평상시에 잘 모일 수 없었는데 요즘 지겹도록 보잖아요. 애들도 안 나가, 어른도 안 나가. 그러면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찬송함으로 거룩한 가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가정.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새벽 기도에 와서 사람은 오지 않지만 신발 먼저 들고 왔사오니 하나님 이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거룩한 가정, 거룩한 심령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땅을 소망해야 합니다. 거룩한 땅. 에서의 세 번째 잘못은 그는 거룩한 땅을 소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소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땅에서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살면, 그 땅에 거하면 비록 보여지는 것이 황무지 같고 척박한 땅과 같이 보이지만 그 땅은 나의 약속한 땅이니 그 땅에 거하며 나의 말씀에 청종하면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땅은 가나안 땅보다 다른 땅이 더 좋다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저거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내 기준과 내 판단에 이끌려서 그는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리 족속 중에서도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의 고향인 세일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8절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미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가나안 땅 남쪽 세일 땅에 살고 있었음을 창세기 32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서를 사랑했던, 에서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러분들 이 아버지는 특별히 이 장자에 대한 또 우리 한국의 또 기준 기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다 사랑하지만 그 장자에 대한 기대, 어떤 그 듬직함,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미안함. 사실 큰아들을 낳았을 때는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를 때리면 사랑하는 줄 알고 뭔가 이렇게 잘 못했던 미안함들이 이 아버지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간증했던 그의 삶에 약속을 떠난 에서의 행동을 보고 이 아버지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이 큰아들 에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기쁘지 않고 타락한 세일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왕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리더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결과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의 후손들, 그들은 척박한 세일 땅에 살면서 험난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줄 알았던, 잘 되는 것 같았던 그들의 후손들이 아주 험난한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 의해서 에돔 나라는 정복당하고 대대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 어디에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100여 년 전 한 성서 고고학자에 의해서 그들이 살았던 곳으로 여겨지는 깊은 바위 속 숨겨진 비밀 도시만 남았을 뿐 아무 흔적이 없는 민족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거룩한 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땅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지금 사모해야 될 거룩한 땅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코로나19가 아무리 심하고 크게 위협해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어떤 누구보다도 이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가정은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개인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코로나19 더 큰 것이 와도 우리는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우리 믿는 사람끼리라도 어디됐든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았던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혀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전도해도 소용없고 어떤 오만 발광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참 힘든 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습니다. 내가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면, 우리의 가정의 거룩성을 회복하면, 우리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소망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워지고 견고해지며 제2의 제3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소망하며 더 크게 힘있게 기도하며 모든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와 편법과 또 세상의 이치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이끌려고 간계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우리의 자신과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 갑작스럽게 달려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교차하여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에서가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하나님 실패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찾아 손손에 이르기까지 지킴으로 인하여 축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가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하며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쓰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예보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모든 터전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며 또 우리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귀한 예물 연락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과 사명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별해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셔서 저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며 부족함을 고백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세밀하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안하진 집사님 우리 장녀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요즘에 교회도 그러지만 예식장이 50명 미만 49명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참석하는 것도 참 어렵고 식사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몇 분과 함께 또 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안하진 집사님 참 예쁘게 꽃단장 했는데 신부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너무 예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무지 기대가 됩니다. 박수기 집사님이 어떻게 변신을 하고 나오실지. 우리 토요일은 우리 운정에 있는 규수당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1시 출발해서 함께 축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0월 7일 날 우리 서북 선교회 모임이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종회에 여러 직함을 이번에 받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자리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노회의 목사님들이 또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도와주셔서 아주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화요일 날 동안소노회 정기노회가 또 성약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또 서기로서 또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역시 50명 안쪽이라서 한 30명 정도만 목사님들이 초대돼서 한 2시간 정도로 노예를 마칠 생각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방역이 잘 마무리돼서 편안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식사를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이 좀 걸려서 있는데 빨리 회복돼서 식사와 함께 또 오후 예배가 바로 전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리바시에서 찬송가 452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외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 정민서는 다음 주도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 제일 엉망으로 드리네 정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이거 방송 타고 다 나가 정면에서 예배 잘못 드렸다는 거. 다음부터 꼭 잘 들으세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심령들과 가정과 생애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마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